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귀로 듣는 대로 자라지 않고 눈으로 본 대로 자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는 언제 살았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된 시대,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한 민족이 분열된 시대에 살았어요. 이사야는 남쪽의 유다에 살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점점 이 국력이 약해지고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쪽 유다도 곧 망할지 모른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라는 남쪽 유다의 왕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죠? 우시야 왕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모범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보면 우시야 왕 때 이 남쪽 유다가 아주 번창했어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 때에는 국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남쪽까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점령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 점령을 하고 농업과 치수, 또 과학과 군대, 기계,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어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통치 기간이 길어져서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40년을 다스린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오랜 시간 52년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우시야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융성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시야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시야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나라가 융성하고 강해지니까 자기 탓인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없어서 약해요.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집니까? 어리석어서.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나름 국방력이 튼튼했는데 죽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큰 위기를 의미하죠. 이사야는 예언자가 되기 전에는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난 고위 이 관료층의 자제였어요. 아주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궁중의 높은 고위 강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도 제대로 아는, 그러니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시대, 그 상황, 이사야에게 큰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을 슬퍼했어요. 미래 빛이 없어요. 그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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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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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돌리는 스랍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밝은 빛 앞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저주받은 것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무엇 때문에? 내가 입술이 부정하니까. 입술의 부정이 뭐예요? 말의 부정이 뭡니까? 말은 무엇이에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이 부정하다, 죄로 가득 찼다. 그럼 내 마음이, 모든 인격이, 내 삶 전체가 죄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굳이 왜 말이라는 걸 표현하나요? 입술이라는 걸 표현하나요? 이사야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입술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케루빔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같기도 하고 날개가 6개 달린 그런 신비한 존재예요. 그 신비한 존재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타는 숯을 가져다가 입술의 죄악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입술의 죄악이라 칭하며 그 입술의 죄악을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를 발견하고 용서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인생의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내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표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가 내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물론 서양의 언어로 따지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요. 예, 저요. 이런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현재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여, 내가 어디 있는지 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알 때 내가 내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현재를 모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목적지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역사적 현실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쓴 사도 바울,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인생이 무엇을 보았을 때 변화가 되었나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는 강한 빛 때문에 너무 놀라고 쇼크를 받아서 말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아야 돼요. 우리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면 세상에 대해서 눈 멀게 돼 있어요. 거룩한 빛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죄 짓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자라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무지해야 돼요. 세상의 범죄를 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눈 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힌 자, 그가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흘 후에 그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흘 전에 사도 바울과 사흘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직 예수의 빛만 보다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빛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망의 빛으로, 교만의 빛으로, 자기 도그마의 빛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현실의 재구성이다. 현실의 재구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죄악에 함께 돌아가기 위한 그런 구성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력을 다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거냐고 하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 정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필요하고,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보느냐, 현실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새롭게 만드느냐, 내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구성하느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죠.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져요. 타락 속에, 죄악 속에 함께 섞여 들어가게 돼요. 도리어 세상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없이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 땅의 정치도 경제도 돈도 명예도 이성도 지혜도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신부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유럽에 페스트가 돌아서 한 마을 전체가 죽기도 하고요, 유럽의 인구가 엄청나게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루터가 살던 동네에도 흑사병이 연이어서 2차례가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시체를 장례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루터의 가정에도 그 동생이 2명이나 흑사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히에로문즈라고 하는 친구가 시험을 보는 도중에 급성 늑막염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루터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생기게 됐어요. 하루는 루터가 1502년에 루터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문학사 자격을 받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3년 후에 1505년 1월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이 겨우 이제 시작되는 단계, 인쇄술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책이 아주 귀한 책이고 비쌌어요. 그런데 루터에게 아주 비싼 법률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책 선물을, 법률책 선물을 받고 5월 달에 이제 법학을 입학을 해서 이 법학을 시작합니다. 5월 달에 새로운 학기에 입학을 하고 이제 2달 후에 7월에 가까운 이 만스펠트의 집으로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맑게 갠 아침에 집을 떠나 이제 슈토튼하임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이제 학교로 걸어서 학교가 있는 도시까지 걸어가게 되었어요. 슈토튼하임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뜨겁게 태양이 비치고 아주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아주 강렬한 소나기가,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귀가 찢어질 듯한 뇌성이 벼락이 쳤어요. 꽝꽝꽝꽝 꽝 하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이제 땅으로 내려 꽂혔는데 루터가 지나가는 바로 길 옆에, 바로 옆에 번개가 쳤어요. 그 순간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공포를 느끼고 눈을 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성 안나시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벼락이 치면서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성 안나에게 왜 기도를 했느냐? 그 당시는 성자에게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 안나는 누구냐 하면 루터의 아버지가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광산업의 수호신, 그 수호신이 신이 아니라 수호 성인이 성 안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도 모르게 광산업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자 정말 거짓말처럼 천둥 번개가 사라지고 다시 날씨가 개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 이 기도, 루터가 후회했어요. 나름 마음속에 후회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친구들도
보류를 해라, 더 생각을 해봐라. 이제 법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예. 그런데 벼락을 만난 것이 7월 2일. 루터는 결국 수도원에 입회를 하는데 15일 후 7월 17일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자로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멸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다. 루터의 내부에 쌓여있던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와 그의 삶의 모든 우울들, 그가 겪은 절망들,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수도사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루터의 벼락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써먹기 위해서 그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삶의 우울함과 전쟁의 이 공포와 또 무력감, 절망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바울 같은 이런 엄청난 공격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와 같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국가적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현주소와 나갈 방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보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 보이고 목적지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블레싱 전도축제 선포를 하고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신비 속에 능력을 얻어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